네, 우리 다시 한번 루디아 여전도회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혹은 제목을 보시면 생각나는 찬양이 딱 있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예, 교회 학교에서도 참 많이 부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깊게 한번 알아가 보면서 이 비유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을까 한번 알아가 보면 그런 참뜻을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네, 좋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시간 중요하죠. 네. 또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돈 중요하죠. 돈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네. 옛날에는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당장 내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카드나 핸드폰을 가져가시겠죠. 그것만 있으면 굶어 죽진 않으니까요. 어느 나라로 가도 돈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카드도 없고 계좌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라 함은 뭐 먹을 곡식과 뭐 금, 은, 보화 같은 것들이었겠죠.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해가지고 당장 현금이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만, 다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카드나 계좌라는 게 없던 당시에 재산,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적극적이신데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자기의 집 땅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자기 밭에 감춰둔 거죠.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내일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박살내고 우리를 막 끌어가도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먹고 살려면 내 집, 내가 숨겨두었던 그 땅을 다시 파서 내 재산을 꺼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되려면 자기 소유의 전체 소유의 값보다 보화의 값이 월등히 많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 재산이 만약 300만 원 정도고 보화가 한 330? 이 정도라면 조금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아니면 보화가 내 재산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또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잖아요. 예.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면 내 재산이 보화의 값이 내 재산보다 훨씬 값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제 재산보다 3배,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보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요. 학개서 2장을 한번 보면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성경 학개서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면요, 이 보배라는 단어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면 사모하는 것, 세 번역으로 보화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면서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화, 이 보배는 이 학개서에서는 이게 성전에 이르는 보배다, 성전에 이르는 보배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즉 학개서에서 봤듯이 오늘
본문의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보배, 이 보화라는 단어가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또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은 건축에서 있어서 꽤나 중요한 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에서 모퉁이돌은 벽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주춧돌이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두었는데 7절에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놓으셨는데 누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고 누구에게는 걸리적거리는 필요도 없는 도움도 안 되는 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괴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직 두 눈으로 직접 이 광경을 목격해 본 적은 없지만 금괴가 우리에게는 매우 보배로운 돌이지만 강아지에게는 먹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물건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핸드폰이지만 저기 어딘가 밀림에 사는, 아마존 밀림에 사는 어떠한 부족에게는 싸울 때 머리를 찍어내릴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인 것처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밭을 캐고 밭을 가꾸다 보니 여러 사람이 이 땅에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누구에게는 보화로 여겨지고 누구에게는 걸리적거리는 돌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의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허황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누구에겐 그냥 헛된 희망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내 삶의 이유요, 나의 유월한 구원자요, 보화로 여겨지지만 누군가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역사 정도의 이야기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교회 안 다니는 혹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회원님들한테 제가 저번 주에 갔던 우리 고등부 수련회에서 다녀온 영상을 예배 때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는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휴가 때 뭐 하셨냐 물어보길래 우리 고등부 애들 데리고 고등부 캠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영상을 막 보여줬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연찮게도 좀 전에 불렀죠? 같은 버전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찬양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크게 외쳐주시면서 저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를 한 3-40분을 밤에 설교가 끝나고 뭐 기도도 다 끝나고 3-40분을 그렇게 예배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마음을 다잡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본 회원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누구는 와 진짜 재밌겠다, 요즘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되게 재밌어 보여요 라고 했고, 누구는 여기 거의 클럽 아니에요? 청소년이 이렇게 해도 돼요? 또 누구는 지금 이거 술을 안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곤 했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나 누구에게는 헛소리입니다. 누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나 누구에게는 걸리적거리는 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의 힘은 이 모든 생각을 뚫고 변화시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걸리적거리는 돌처럼 보일지라도 보배로운 돌로 여기는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리적거리는 돌에서
보배로운 돌로 여겨지게 하시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확장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어서 45, 46절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비 갇힌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좋은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하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진주는 누구고 구하는 장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진주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구하는 장사는 누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내 재산 팔아서 땅을 샀던 것과 다르게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명 한 명의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나중에 천국을 보게 된 요한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1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12문이 있는데 12진주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팔아 사신 그 진주, 값진 진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 못 봤을까요? 천국에서 왜 성전을 보지 못했을까요? 요한이 아는 성전, 바로 건물 형태의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은 없으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일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불국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예수님한테는 전혀 상관없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의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았으나 누구에게는 보화지만, 누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누구에게는 쓸데없는 돌이며 걸리적거리는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보배로운 돌입니까? 걸리적거리는 돌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를 팔아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주입니까? 아닙니까? 진주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냥 쓸모없는 뉴스와 가십거리 정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 나에게 밀접한 사건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갑바도기아라는 땅에 도망쳐서 땅굴을 파서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오시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대림구유라고 하는 동굴에서 저렇게 살았습니다. 사진 몇 장을 저도 다녀와서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저게 땅굴 속인데 계속 이어서 보여주세요. 저 계단을 타고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네, 저는 계속 허리를 숙이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고요. 저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네,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교회라고 써 있죠. 네, 이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여기서 견디면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던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가장 아래층에서 제일 위로 뚫려 있는 구멍을 제가 아래에서 위로 찍은 것입니다. 저 길로 이제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내려주고 물을 내려주던, 그리고 비가 오면 저기서 물을 받아 먹던 그런 통로라고 합니다. 저기서 언제 올 줄 모르는,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빚도 없고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저곳에서 그냥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전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땅굴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는 막 아직 엄청 이렇게 믿어지거나, 나는 진짜 이렇게 믿는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은 복음은 들어봤지만 크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셨던 분이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분들에게 보배로운 돌로 여겨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어지고 그렇게 여겨진다 한들 그 모든 선택하신 데에는 나의 잘남이나 나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찮게 볼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택하신 것이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야, 귀한 휴가 반납하고 그 여름 수련회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세상은 또 말합니다. 잘해야 돼. 자격증 많아야 돼. 돈 많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배로운 돌이며 귀한 보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가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이 마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그 뜻과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 보고 찾아가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 좋은 진주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가 걸리적거리는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 찬양하시겠습니다.